창세기 말씀이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이라 하지만 또 다시 하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뭐 어떤 답을 주실까, 그것을 한번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우리 말씀에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정말 이 땅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우리 존재들입니다. 단지 창세기 2장 7절에 선악과만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하되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것이 유일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인해서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누가 그래요? 선악과 하나가 먹을 태단해서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시냐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계약이거든요. 너는 인간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선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자체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는 삶을 살기려고 사단의 말에 귀족이 쫑긋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운명과 저주와 실패와 고통이 닥치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오늘 8절에서 24절에 말씀에 인간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과 저주에 빠져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 그냥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영원한 언약,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시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원하시느냐? 오직 참 언약이신 이 복음만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떠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냐면은 늘 죄의식에서 살고 있게 됩니다. 죄의식에. 하나님이 낯을 피해요. 결코 하나님 피할 수 없는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가 다른 것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 해결하는 길이 뭐냐면은, 피하고 숨고 또 뭔가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해결 빠져 나오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과 삶 속에 빠져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의 중압감이 있어서 계속 뭐냐면은 이 상처에 빼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여자를, 갈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로 하여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 대요. 문제 땅, 좋을 때는 네 살 중에 살이 뼈가 살이지 하는데, 문제 땅 터지면 서로 원망합니다. 문제 터지면 내 탓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상처를 입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을 못 보고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이 자체가요, 어디냐면은 내 눈에 들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묻어 보이게 되었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받은 축복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는 것이
인간 그 상태인데 그것을 보고 또 상처를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 저주 속에 서로 원망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핑계를 대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모두 인간이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잡혀서 이 저주의 후손 속에 잡혀 살게 됩니다. 참 어떨 때는 저는 이렇게 뭘 생각하냐면은 뱀도 불쌍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가 사단에게 쓰임받아서 평생 흙을 먹으면서. 근데 우리 이 땅에도 인간들이요, 사단에게 쓰임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에게 쓰임받는. 워낙은 하와가 뱀을 제일 좋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학사적인 책을 보면은, 왜냐하면 가장 아름답다고 했거든요. 가장 이렇게 이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존재가 뱀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넘어뜨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인간이 저주 속에 살게 되고 모두 인간이 이 원수의 손 아래 고통과 저주 속에 들어오고 땅에 저주를 받은 상황에 살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참 감사의 회복이라 이거 지었는데요. 창세기 3장의 후반부 말씀 받으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참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왜 감사가 나오느냐? 우리는 이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죠. 빠져나왔는데 우리 오늘 말씀에 뭐냐면 먼저 뭘 볼 것이냐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잖아요. 먼저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오늘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죄를 짓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저도 어제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명호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지금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숨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 무엇을 피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것은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 예배 올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 발걸음이 여기로 오게 된 것이죠. 만나시, 난 그럼 안 불러줬나요? 그럼 왜 예배 참석 못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은 내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르심에 먼저 내가 부르셨다는 것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서 내가 믿게 된 거죠. 지난주에 우리 준아가 얘기를 하면 나는 왜 예수 믿었는지 어떤 큰 고통과 사건 없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요. 참 그게 축복이에요. 너는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이런 고통 겪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고통 안 겪고 믿은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믿었나요? 근데 안 겪고 내가 믿어진 게 은혜예요. 문제 안 가 하나님 믿어진 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봐도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먼저 12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당면에 나옵니다. 예,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고요. 제자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들도, 창세전에, 예,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을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은혜로워,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 뛰어나서, 내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그것을 삼으신 것이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부르셨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만나는데 저는 늘 그 친구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약을 알려주고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다. 이분은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창세전이라 할 때에는 창세전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에요. 아니 몇십 년 전에 몇억 년 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아셨느냐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시작과 끝, 우리에게는 몇십 년 전에 몇억 년 전이지만은 몇천 년 전이지만은 하나님은 영원이기 때문에 시간 관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영원이고 우리에게는 인간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시장의 태어남과 인간 시장에 존재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멸망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한눈에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지금 문제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감사한 첫 번째는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멸망받을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길입니다. 먼저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복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뭐냐면은 길이 없어서 망하고 있고 길이 어떻게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시고 먼저 우리의 길을 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늘 저는 아침에 일어나 고백하는 게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길이 되십니다. 오늘도 내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의 인도자 되어서 내 앞길에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시편 103편 5절에 여호와 내 발의 등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발의 등은 멀리 비춰진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만 봅니다. 눈앞에만 우동이 빠지지 않게 봅니다. 멀리 가는데 이 눈앞에서 이 발의 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미 우리 목표는 지어졌고 내 앞에 여기 문제 속에서 내가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선택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뭘 좋아하냐면은 이 율법을 좋아합니다. 율법을 좋아해요. 자꾸만 복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판단을 합니다. 율법으로 정죄를 합니다. 또 우리 동방이는 뭐냐면은 또 유교. 예.
유교 사상으로 꽉 차 있잖아요. 유교 사상으로. 전부 다 복음이 아닌 것들로 우리는 꽉 차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믿으라 하고 왔습니다. 믿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복하는 것이 행위로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은혜로 주셨고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셨느냐면은 이걸 주신 것이 반드시 뭐냐면 피 흘림이 있은 거죠. 피 흘림. 22절에 보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셨잖아요. 가죽옷을. 누군가 어떤 짐승이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 감추기 위해서 피 흘러 죽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온 존재가 된 거죠. 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을 우리는 다 용서받고 이미 대속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어제 한 주 동안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중국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뭘 느끼냐면은 당신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죄 있냐? 내가 그랬거든요. 당신 죄 있다. 오늘도 죄 짓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그거는 그래서 피 다시 해결된 거 아니냐. 해결됐는데 오늘 또 죄를 짓는다는 거라. 그럼 또 회개하고 계속 그 죄책감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어허라 난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의 사명보에 나를 구해내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피 흘림이 부족해서 오늘도 내 짓는 죄를 용서 못하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런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뻔뻔하다. 맞아요. 우리는 뻔뻔합니다. 왜?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받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용서받는 존재입니다. 누가 뭐래도 뻔뻔하다 요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은혜 받는 존재.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거든요. 인간의 방법은 나무잎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수치심 가렸지만은 하나님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가 뭐냐? 오직 여자의 구속, 그 복을 믿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선택하였을 때에 나머지는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도 내가 뭐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인임을 고백하고 주인 대신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늘 말씀을 하루 10분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먼저 기도를 해라. 아침에 막 바빠 돌아다니지 너 헤매지 말고 딱 하나님 앞에 눈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 못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만 가져라.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이런 문제 이러면 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묵상해라.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오늘도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걸 이미 주셨다는 부분이겠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24절인데요. 영생하지 못하도록 길을 지켰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우리 진시황후는 평생 이게 장송불러약을 따라 잡으려고 많은 사람 죽이면서 했지만은 결국은 자기도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인간의 몸에 이 죄와 고통 속에서 영생을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100년 사는 것도 지겹고 힘든데 100년 사는 것도 자식에게 상처받고 남편에게 상처받고 부모에게 상처받고 또 동료에게 상처받고 가족에게 상처받고 그렇게 사는데 영생을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고역이 아닐까요?
참 우리가 영생하지 못한다는 것이 감사해요. 그것이 우리가 어디냐면은 이 운명에서 빠져서 어디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누가 그래요? 죽음을 미워하냐? 그 빨리 죽어야 되냐? 그 자살해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거 있다는 것이가 두려움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가. 아, 고통스러워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아, 다 끝내야 되겠다. 그 얘기도 아니야. 거죠. 죽음은 다른 길로 이어주는 한 가지 통로에 불과합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축복의 존재겠죠. 그 축복의 존재를 워낙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였는데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그것이 길이가 곧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이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복음이 없다면, 이 길이 없다면 죽음은 우리에게서 저주가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인 거죠. 저희 아버님이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다음이니까 어떻게 하냐? 죽어봐야 알지. 그렇죠? 죽은 다음이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죽은 다음이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죽어봐서 없다. 그래. 맞죠? 믿어 본전이라. 근데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전체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50%라. 안 그래요? 50% 대 50%. 그럼 어디에 인식할 거예요? 죽어봤는데 없다. 아무런 소리, 우리에게. 지옥인데. 그러면 그 이상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없거든요. 그 이상 더 괴로운 것이 없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지금 모든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지옥의 길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생지옥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요. 복음 가지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문제를 주고 서로 민감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주어졌고 영원한 천국이 주어질 뿐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 붙잡았을 때에 오늘도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곧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곧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을 때예요. 거둔된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거둔된 땅을 갈게 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뭔가 해야 되겠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에 소산을 먹고 살게 만들어 주셨고 그 땅 우리에게 뭐냐면 일거리를 주신다는 거죠. 일거리를. 그게 저주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정복해 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해서 내가 있는 현장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은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에게 붙여진 영혼을 양육할 수 있고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초점을 가져야 되겠죠. 지금 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들 공부시켜야 돼서 돈 벌어야 된다. 돈은 먹고 살기 위해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 봅니다. 이 시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버는 겁니다. 돈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냐면은 응답하지 않은 것이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오는 것이 기회인 거죠. 응답 받아서 기회인 것이 아니라 응답이 안 오는 것이 기회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오늘도,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도 우리의 길이 되신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기회가 존재한다. 날마다 기회가 존재한다. 왜? 복음이 때문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포인트죠.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떻게 10분 동안 기도에 도전을 해보셨나요? 저는 계속 날마다 도전을 합니다. 근데 10분 집중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나 스스로 집중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 이렇게 또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10분, 1시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나에게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표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표예요. 나에게 누가 나를 찔러서 나 상처를 줬다?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나요? 왜? 그 상처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 그 상처가 드러났다는 얘기하거든요. 드러났기 때문에 치유받는 거라면.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덮어 감싸봐요. 우리 요셉이가 조금만 다치면은 이렇게 밴드로 자꾸만 감싸 안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해서 밴드라는 건 피가 날 때마다 잠깐 피 멈추게 하는 것 뿐이지 계속 감싸두고 꽉 메고 있으면 안 아물어버립니다. 덮어 감싸도 안 아물어버립니다. 오히려 툭 풀어 넣어버리면은 인점 다 돼가 안고 인점 아물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드러났다. 그것이 곧바로 우리가 치유받는 시간표거든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받고 우리가 모든 것이 해방받는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표라는 얘기예요. 더는 그래서 상처가 아니라 감사거리인 거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이 말씀의 흐름.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더 갑니다. 세상의 경력대로 갑니다. 세상의 문화대로 갑니다. 지금 향이가 엄마가 통화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어요. 딱 들으니, 세상이구나. 제가 딱 듣는 게 뭐냐. 그놈이 귓방울이 참 크다. 앞으로 공부 잘하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정도로 뭐냐면은, 무속신앙이라거나, 세상에 그런 말에 뭐냐면은, 젖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이 져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잘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그런 물에, 이게 우리가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 길이가 말씀 묵상하는 길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길입니다. 내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상태가 계속 세상의 경험과, 이게 우리가 오래된 나오는 경험과, 또 속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자꾸 이 교회 속으로 까지고 들어오는 거죠. 말씀을 중심으로 아닌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했던 것이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오늘 이번 주 한 주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내가 응답 받아갈 것이냐. 내가 나에게 있어서 이 감사의 흐름을 한번 말씀의 흐름을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감사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다 보면은 집중이 되겠죠. 집중이 되겠죠.
집착이 아닌 집중. 다른 내 영적 문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집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감사, 은혜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나오냐? 날마다 치유가 되어지고 날마다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한 더욱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균형이란 게 뭐냐? 말씀과 내가 맞아떨어지는 거 말합니다. 이번 주 오늘날 춘환의 집 가기 전에 이게 우리 교회 저희 컴퓨터 전부 수리해 준 놈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또 말씀을 나눴는데 사무실 딱 들어가니까 사무실이 한 절반만큼 되는데 사무실이 아니라 완전 창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정리를 딱딱딱딱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라 할까요? 정리를 안 해가지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전부터 잘 해나가야 되는데 바쁘니까 막 쌓아놓다 보니까 마지막 어느새 사무실이 완전 창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균형이 안 잡힌 거죠. 삶이가. 질리는 거는 기분 탓이겠지. 네, 그게 복음이 안 되면 자기들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 사무실이 곧 나의 상태입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무실이 곧 나의 상태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복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우리 힘이 되면은 우리는 모두 그 균형이 잡혀가요. 저도 어려서부터 이걸 잡아잡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항상 제 작사가 뭐에 가면 장마당입니다. 그러다 막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면은 한 일주일 가면 또 장마당이 돼버려요. 치우는 건 잘하는데 또 장마당이 그래서 상태예요. 계속 이렇게 막 업그레이드 되고 상태가 계속 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균형이 잡혀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은혜 받을수록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균형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이것이 먼저 우리가 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정말 전도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장 놓고 우리의 가족을 놓고 또 우리의 사업이나 이런 놓고 계속 소통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계 전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각각 현장에서 서로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딱 하나의 원넷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 거죠. 고영환 목사님 이번 주에 같이 만나서 이렇게 조 이야기 나누다가 늘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었지만은 그것이 확정되는 시간표였는데요. 각계 전투가 아닌 시스템 전도.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부대로 같이 함께 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함께 가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정체성입니다. 함께 가는 거죠. 대부분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복음 받았을 때에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NGO나 복지나 학교나 병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우리 조선민족, 우리 또 이게 한민족 자체가 좀 개별주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조선족들도 그렇고. 원네스가 안 돼요. 뭉치면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고 흩어지고 또 문제 생기면 또 뭉치고. 조선 역사에 이렇게 우리 역사를 보면 계속 문제가 터지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조선 역사에 원네스 되고 하나로 뭉칠 때가 언제냐면은 이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외국이 쳐들어왔을 때 딱 하나로 뭉칩니다. 문제가 있어야 뭉치는데 그러지 말고 복음 안에서 정말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이 저는 사도행전 1장 1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되려면은 뭐가 되죠? 오직 138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반면 이것이 5가지가 기도 속에서 회복되죠. 그러면은 1장 14절의 모임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 현장에
현장 정복이죠. 현장 정복. 사도행전 2장의 1절에서 47절의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배 소설 좀 주십시오. 어떻게 이 예배 소설 좀 주셔서 우리도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우리만의 이런 공간이 또 함께 소통하고 모여서 우리만의 이런 24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좀 그런 그림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 말고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렘넌트들이 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재능도 키울 수 있고 또 뭔가가 인턴십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집중훈련센터로 또 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응답들을 하나하나 받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단지 교회라는 것이 하나 돼서 세상의 구멍가게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말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속에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는 죄의식과 실패와 전 속에 사는 것이 아닌 참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회를 주심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날마다 기도 속에서 날마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갱신되어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받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전투가 아닌 각자 살아남는 것이 아닌 하나가 되어 현장을 전복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그 전도의 축복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